오늘도 금요기도회로 주님께 뜻을 정한 여러분의 소원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주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소망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여러분에게 절박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여 구한 기도와 연속국 기도를 드린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응답 안 하시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하고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 우리는 방향과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왕 주님 앞에 어려운 시간 구별하여 나왔으니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여서 주님의 깊은 은혜와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전에 이제 우리 중부협의회 우리 교단의 총회에 기관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회가 있습니다. 일종의 대회와 같이 노예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하나의 단체를 구성한 게 이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협의회, 호남협의회 뭐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부협의회는 한 30개 교회가 있고 30 노회장이 이제 오늘 모임을 갖고 이렇게 좀 축하식을 좀 가지면서 함께 연합과 또 복음의 진도를 위해서 이렇게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 한 4시 가까이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올라와서 우리 노회 김영환 성도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셔서 오늘 같이 또 제 아내와 같이 또 신방을 가서 또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힘들고 또 암투병 중에 있던지라 거의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진통제를 맞고 계시고 중환자실에 이렇게 계셨어요. 병금이 성도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아들 자제분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해도 뭐 몸이 아프니까 가누질 못하시더라고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참 말씀도 읽어드려도 잘 듣지 못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찬송가 한 곡을 같이 불렀어요. 성도님 뭐 찬송가 부를 겁니다 하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들어 하시던 이 성도님이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시는 거예요. 막 이러다가 찬송가가 나오니까 같이 또 부르셔요. 찬송을 다 부르시면서 뒤틀고 힘들어했던 그 얼굴 표정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 병금이 성도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 찬양을 하면서 몸의 회복과 그리고 안정을 찾는 것을 보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늘 나왔어요. 병금이 성도님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오늘 가졌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으로 인한 강건함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걸린 겁니다. 그 집에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지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서 그를 고치고 그에게 기도하는 와중에 그만 이 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이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끝났으니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대성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번거롭게 됐으니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했는데도 집을 찾아가셨고 그 집에 갔더니 울고 난리가 났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끝난 것 같은 그 집안에 소녀야 일어나라고 다시 말씀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3가지 중요한 것을 봐요. 사람들은 주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죽은 딸을 보면서 모두 통곡하고 앉아 있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며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르고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만물을 주관하고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면 살고 죽는 문제도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방향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해요. 마지막 경기가 끝난 것을 누가 알리죠? 방송에서 알려요? 아니면 심판이 알려요? 심판이 알려요. 선수가 뛰다가 시계 보고 끝났네. 끝났습니다. 갑시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해야 돼요? 심판이 휙 하고 휘슬을 불어야 경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그거 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으니까 뛰다가 딱 멈췄어. 근데 상대편이 막 가다가 그냥 가서 서 있으니까 그냥 공을 집어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선수가 이거 무효예요. 무효예요, 골링이에요? 골링이요. 왜요? 심판이 휘슬을 안 불었거든요. 불어야 끝나는데 불기 전까지는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걸 보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끝이다, 주님께서 죽었다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의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의장이 오늘 모든 예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게 이거로 폐회를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청 들어왔어요. 이것으로 폐합니다. 땅 이거 치기 전까지는 회의가 안 끝난 거예요. 이걸 본다면 모든 것에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예배도 여러분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축도하면서 끝이 나요. 근데 왜 축도 전에 가는지 몰라. 축도가 안 끝났는데 왜 가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자라고 안 그랬는데 왜 자는지 몰라. 시킨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걸 보면 예배도 회의도 경기도 주님의 말씀도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주님께서 끝을 맺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소망을 두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몇 번 흉내 내보고 안 되니까 내가 끝내버린다니까. 이거 뭐 기도해도 소용없대요. 소용은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스스로 결정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대한 실수 중에 하나가 고난이 찾아오면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선언도 안 했는데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 틀렸어. 이제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완전히 다 끝나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말끝마다 당신이 뭘 알아라고 하는 부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나는 분도 있고 표정을 보니까 안 나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해드릴게. 어느 집에 남편을 시도 때도 없이 구박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 남편을 얼마나 구박을 하든지 이렇게 구박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툭하면 하루에 그 말이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항상 그렇게 하니까 남편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대잖아요. 아이고 저 누구시 대가님이니까 예 그런데 아이고 지금 저기 그 남편 되신 분이 지금 교통사고로 지금 의식불명이고 지금 이제 뭐 금방 이제 숨고되게 생겼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놀랬는지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달려왔는데 벌써 침대 위에 하얀 그 침대 커버로 그냥 씌워놓은 거예요. 부인이 그 앞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하는 거 아이고 하면서 난리가 났대잖아요. 그렇게 막 구박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늘도 무심하구나. 이제 나는 당신 없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그 남편을 붙들고 막 흔들어댔는데 얼마나 흔들어댔는지 죽었던 남편이 놀래서 깼나 봐.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부시 떠가지고 이렇게 제끼더니 옆에서 부인이 대성통곡하고 있으니까 어깨를 툭 들면서 여보 나 안 죽었어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인이 그랬대잖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는데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입버릇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입버릇이. 우리가 말하는 게 왜 중요한가? 말이 씨가 되고 열매가 된다고 했는데, 오늘 기도 시간에 나오셨으니 오늘 여러분에서 바꿔야 할 습관들이 있다면 말씀과 믿음으로 변화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귀의 소리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만해, 틀렸어, 안 된다니까, 그거 해도 소용없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이런 소리가 계속 머리에서 뱅뱅뱅 돌고 있다면 이게 주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노라 하시기 전까지는 항상 힘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념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아니다 싶은데 언젠가 말하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부정적이었나 하고 또 한 번 발견할 때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셔야 되는 거, 오늘 주님은 단정진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단정졌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통곡하고 울며 앉아갖고 끝났다, 안 된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뭔 일이 일어나겠냐고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이 단정짓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보게 됩니다. 거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까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와 같으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와 똑같아요.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모습이에요? 거지가 돼서 들어왔어요. 나갈 때는 자기 재산 상속받아갖고 유산 받아갖고 거부가 되겠다고 꿈을 갖고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거지가 돼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나는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을 싸우니 나를 그렇게 여겨주소서 하고 기어 들어왔잖아요. 몰골을 보니까 말도 아니에요. 신발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옷은 다 허름해졌고 얼굴은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얼마나 못 먹었는지 피골이 상접해갖고 들어온 그 자식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하고 책망하지 않고 내 아들이 살아서 왔구나.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그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서 왔구나. 죽지 않고 살아서 왔구나. 비록 거짓꼬라지가 됐어도 살아서 왔구나. 그거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다시 신발도 신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손에는 반지를 끼워주셔서 내 상속자다, 내 집안의 자식이라고 인치는 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송아지까지 잡아서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신분을 회복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비록 세상에서 망신창이가 될 정도로 넘어졌을지라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지 말고,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 넘어져 있을지라도 살아만 있어라.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믿음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단어의 뜻을 보면 거기에 견딘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버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버텨내는 게 믿음이에요. 중간에 내 생각으로 감정대로 결론 내리지 말고 잘 버텨내는 것, 잘 견뎌내는 것.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무슨 뜻이 돼요? 포기하지 않는 것. 또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인내하는 것.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이걸 하나로 뭉친 단어를 우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표현해 준 한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하고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요. 싸움하기 싫어서 도망친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이길 수 있도록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한참 하는데요, 팔을 오래 들고 있으면 어깨가 천근만근입니다.
힘들어서 팔을 내렸더니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래갖고 거길 바라보고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기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 힘들어서 또 다시 내리니까 또 지는 겁니다. 모세가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손을 들려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모세를 따랐던 아론과 훌이 그래도 눈치가 빨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빨리 쫓아가서 모세에게 앉을 수 있는 돌을 갖다 주고 양쪽 손을 받쳐주고 번쩍 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쟁의 승리가 일어납니다. 이 내용을 담은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잘 드러나 있는데 우리 같이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멘. 거기 보니까 해가 지도록 뭐하지 않았다?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 단어의 원뜻 믿음이란 단어하고 이 단어가 같은 단어로 히브리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버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손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버티고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대로 잘 버티고 있으면 악한 권세가 와도 결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져서 팔을 내리고 세상이 가는 대로 휩쓸려 가버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가정을 지금 이제 신방하러 지금 가는 길인데 가던 길에 중간에 잠시 지체하는 사이에 딸이 그만 세상을 떠난 일로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간이 한계를 느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선까지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증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포기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읽었던 35절 다시 이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쓰러졌다고 끝장난 게 아닌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에 대한 정의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엇이 실패냐? 안 일어난 게 실패예요. 다시 일어나면 실패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옮기면 그건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라는 겁니다. 절망이란 게 뭐예요? 희망이 잘라진 겁니다. 바랬던 것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더 이상 주님께 우리가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죽었으니 끝났습니다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했어요. 제발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제발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지금 한시가 급합니다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그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끝났다는 환경에 도달하자 결국 주님께 의지했던 마음을 다 잘라버리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한마디에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소용없다니까 방법이 없어. 그랬더니 주님과 손을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음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고 하는 소리가 들릴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떨어지지 않거나, 기다렸는데 변화가 전혀 안 되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돼 버리면 이건 믿어도 소용없네 하고 우리 스스로 단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때 어떤 소리를 들으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를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해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포기해라, 이런 말이 더 잘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을 진리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실패를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부여잡으면 안 되고,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끝까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의 순간이 늘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인생으로는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할 때가 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들이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개입하시는 것을 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들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고통 속에 그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건강할 땐 약 먹어도 약발이 안 들어요. 그런데 아프면요, 신기하게 그 약의 효능이 몸을 일으키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평상시에는 은혜가 없는 줄 알아. 근데 늘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신대요. 그럼 언제 아냐? 힘들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느끼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응애하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태어납니까? 한나가, 그 분인나가 하도 자기가 자식 많이 낳았다고 자랑질하니까 한나의 마음에 못이 박혀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 영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민감하지 못해서 왜 대낮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주정하냐고 이렇게 핀잔을 놓습니다. 그래도 한나가 믿음이 있으니 망정이지, 시험 들어서 봐요, 기도 때려치고 집에 가버렸을 겁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한나를 통하여 누구를 예비하세요?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세워가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서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둠의 터널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기도가 더 절박해지고 간절해지는 것처럼 오늘 다시 이 귀한 시간 나오셨는데 주님 앞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들고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안 됐다고 지금 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역사할지 누가 알겠어요? 야구도 9회 말 투아웃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역전과 반전이 내가 생각한 계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오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뭘 들으신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이제 그만하자, 이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바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이건데 우린 이걸 잘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건 잘하는데 믿는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뒤집어 놔버리니까 인생이 자꾸 꼬여버립니다.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은 어쩌면 그렇게 신뢰하면서 주의 말씀은 왜 이렇게 의심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야이로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슬픔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지금 뭘 지금 묻고 있는 겁니까? 너 자꾸 지금 죽었다는 얘기만 듣고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좀 내가 이야기하는 것 좀 들어봐라. 주님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걸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졌을 때 환경을 뒤집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신 것을 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낙심한 일로, 근심한 일로 인하여 마음이 무겁고 넘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그게 환경을 보고 한 이야기인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한 것인지 주님은 오늘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체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염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신뢰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38절로 39절을 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울음이 있는 곳에 기적도 있습니다. 기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단어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지금 앞에서 이미 죽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시고 있어요. 두 번째, 거기 보니까 심히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또 들어가셨어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함께 가시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주님은 어디로 함께 가셨어요? 죽음이 있는 현장으로. 주님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울며 통곡하는 곳으로. 우리가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아파도 울어요. 그런데 그 눈물 속에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우리의 기쁜 감정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눈물이,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이 메말라 버렸어요. 눈물도 메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눈물은 안 나는데 폭삭 속아수다만 보면 눈물이 나. 이러니 우리의 감정이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어.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으니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소망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령이 눈물로 젖어서 그것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이것이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야이로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죽음을 슬퍼하는 자들만 있었어요.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고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찬 곳이 야이로의 집입니다. 유대 풍속에 의하면 당시에 죽은 자를 애도하기 위하여 우는 자들을 돈 주고 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는 걸 전문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주상집에 와가지고 아이고 하고 한번 울면 그 우는 그 소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슬퍼지고 함께 눈물이 쏟아져서 그 분위기를 더욱더 엄숙하게 하고 더 슬프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분위기, 오늘 여기의 모든 상황을 볼 때 주님께서 울어야 할 자리가 아니란 것을 오늘 입증시켜 주시려고 주님이 시작하신 것을 봅니다. 인생들은 모두가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새로운 기적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했대요? 놀란 게 아니라 비웃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잘 안 바뀝니다. 고정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걸 누가 몰라? 아이고 죽은 걸 가지고 잔다고 하네 하고 핀잔을 놓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도 이거는 성경 이야기고 2000년 전 이야기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벌써 결론 내리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앉아있는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앉아있는 이 우는 자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오늘 다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주님은 죽음도 깨우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것도 깨워서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면 몸이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몸을 지배하는지,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하루 종일 얘기해 보세요. 멀쩡했던 눈이 그냥 천근만근으로 쳐져버리고 어깨도 처지고 괜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 같고 누워있어야 건강해질 것 같고 이런 생각만 꽉 찬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없던 힘도 생겨서 그걸 이뤄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이란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소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4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소녀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안목의 집사야, 안목의 권사야, 안목의 장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잠자고 넘어져 있고 끝났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닫혀 있고 굳어 있는 것을 깨우시는 이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깨어나라고 외칩니다.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새 달이 시작합니다. 올 달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접어두고 묻어두고 다 뒤돌려 놨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시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보니 우리는 이 말이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인생은 몇 살부터? 70부터인가 60부터인가? 윗사람들은 60부터라는 말을 합니다. 언젠가 제 아내랑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요즘 젊은이들이 효를 안 할까? 왜 효도를 안 할까? 답은 하나요. 오래 살아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하루하루가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잘 모시고 잘 숨겨야 되는데 이게 2배로 더 사네. 그러니까 옛날만큼 간절함이 돼. 어차피 뭐 앞으로 그냥 한 2배는 더 같이 지내셔야 될 텐데 뭐. 이 어떤 의미면 한편에서 이 간절함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인생의 60부터라는 말이 있지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좀 젊은 나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전에 KFC 그 하얀 지팡이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생 역전을 65세 때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데이비드 샌더슨이란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일대기를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과격하고 성질이 급하고 싸움도 잘하고 사업하는 것마다 다 틀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이 잘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운영하던 주유소도 또 하필이면 대공황을 만나서 가장 경제적 어려움과 침체에 빠져서 결국 문을 닫고, 식당도 그랬고요, 레스토랑도 그랬고, 하나 할 것 없이 차리는 족속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다 어느새 나이가 65세가 됐는데 이제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쳤다고 해서 아들을 잃고 심지어 아내마저도 그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정신적 공황 상태를 앓게 되고 내 인생은 끝이다라고 하는 절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게 바로 데이비드 샌더슨, 그의 65세 때 그의 현실이었습니다. 환각이 넘는 여생을 즐길 나이에 이제 그가 비참하고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고 거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한 비관에 빠져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한 그 여인이 찬송을 부르더래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인데 다 부를 수는 없고 1절만 우리 같이 불러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찬송을 듣는데 데비드 샌더슨, 바로 이분이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지난 날이 필름이 지나가듯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왜 내가 이렇게 교만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후회스러운 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싹 지나갑니다. 그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그 자리에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과거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털었는데 105달러가 전부래요. 그 105달러가 전부인데 사회보장기금, 지금으로 우리 노인복지기금처럼 나오는 그 돈 하나 부여잡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허름한 낡은 트럭 한 대가 전부였고 양복 2벌, 그게 이 사람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기대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그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식당을 운영할 때 그때 그래도 잘 팔렸던 레시피가 하나 있었는데, 치킨을 기름에 튀겨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 양념통에 그 양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튀긴 그것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식당들을 찾아가며 이걸로 상품하면 어떻겠냐고 수도 없이 거절을 당했대. 에이, 그런 걸 누가 먹냐고, 그런 거 안 먹는다고. 이렇게 거절을 수도 없이 당했는데 아이고 안 되나 보다 하고 체념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것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요구를 하다가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에 있는 한 닭고기 레시피를 판매하는 그곳에 가서 그분이 한번 해봅시다 하고 거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마침내 그곳이 시작이 되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1호점이 출발하여서 지금 전 세계 우리 동네에도 들어온 바로 그런 점이 오늘까지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우리가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50 넘었는데 은퇴 준비하고 앉았으면 안 되죠. 우리가 끝난 게 아니죠. 100세 시대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모세는 80대 쓰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탐욕을 가지고 소망 갖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퇴 준비하지 말고 무슨 일을 시작할까를 기도하고 뜻을 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들려준 말이에요. 월예법 빚이 60세 넘어가지고 그 거부가 됐다는 얘기 아세요? 그 전까지는 그도 깡통은 안 찼지만 못 살았어요. 60 넘어서 그도 인생의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왜 주식을 투자하는 데마다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 남들은 다 적자여 잃었고 손해봤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몇 주씩 걷어들여. 도대체 무슨 재간이 있는지. 90이 다 넘었는데 그 돈 어디다 쓰려고 모으는지 모르겠어. 오늘 다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안에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 깨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죽을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식어버린 열정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쁨, 멈춰있던 사명이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일어나라. 암흑의 집사야 일어나라. 암흑의 성도야 일어나라. 암흑의 권사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기도할 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눈물이 있는 곳에 기적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고 주의 음성 듣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